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은 품은 대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 능력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잉태하게 하소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다가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꿔야 하는 교회는 지역사회에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살아난 자는 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그 순간에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졌고, 또 이 이어짐은 앞으로 세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핍박했던 자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교제했던 사도들의 증언과 또 그 시대에 살아있던 다수의 목격자들, 이들을 근거로 소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나 상징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논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서 오늘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생각이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고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오늘 그런 사상인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은 어떤 단순한 교훈이나 어떤 윤리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적인 이야기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이 일반 명제, 이를테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자는 동물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일반 명제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런 특수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따라서 분명히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활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활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전파되어진 그 예수의 부활을 너희도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야, 너희가 부활이 없다 하는데 너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듣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생생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들의 태반은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지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위험한 사상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옛날도 아니죠, 수년 전에 모 교단의 신학대학의 교수가 부활이 어디냐 그랬다고. 그럼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100%가 이 부활을 믿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이 자리도 난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건 여러분 단순한 사상이나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순한 지적인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붕괴를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이긴 승리가 아니라 단순한 순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 죽었구나, 순교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인 장차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그 근거를 잃게 돼요. 부활이 없다면. 결국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미 붙들고 있는 복음의 중심이 부활인데 어떻게 그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 하고 부활을 부정한다면 여러분 복음 자체도 내려놔야 돼요. 부활이 없는 복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활 신앙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모순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너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빠지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확실한 그런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누구 듣기적으로 하고 아멘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그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절망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건 남이 믿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만의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부활이 있나요? 이건 뭐 다른 종교를 뭐 폄훼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80세에 공양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죽었다라고 그 불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일반 명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예요. 여기에 피할 수 없었어요. 예. 스스로 석가모니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인생임을 자인하면서 급작스러운 소화불량으로 장출혈이 일어나서 죽었다고 하는 오늘 이것은 그가 신이 아니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이 뭐냐? 결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교에는 부활이 있습니까?
유괴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공자에게 제자인 게로가 묻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철저히 인간인 공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공자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 위대하다고 하는 그 어떤 철학에도 부활이 있냐? 없어요. 위대한 철학자로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압니까? 아시는 분?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꾼 거 있는데 그거 좀 갚아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이웃집에 닭 한 마리 꾼다는 거예요. 그거 좀 갚아줘 그러고 죽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냥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소크라테스 자신이 정작 연습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닭 한 마리 꾼 것도 못 갚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죽음을 연습을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도 역시 부활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슬람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도 역시 부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지키고 있던 그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부활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이 부활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한다. 여러분, 전도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태신자를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아직 못 품으신 분들은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늘 한번 되지 뭐. 이번 주에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하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고 초청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건이다.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1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부활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오늘 그들의 믿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구원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면 내 주변에도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점점 썩어가죠. 쇠퇴해가는 거예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결코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고 반드시 번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입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속에서 그 생명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낳았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육신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 낳은 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 부활신앙을 지키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은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흐름이 막혀버려 있다면 그 부활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만 있고 내 삶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해도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 있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은 선택 가능한 신념이 아니고 이미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이 없으면 죽을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약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알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야. 네. 나누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장기현 장로님이 지금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딱 집어넣고 안 주는 거야.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이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흘러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실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부활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머리에만 붙들어 놓고 있지 말고 오늘 너의 삶에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전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결코 그 자체로 머무는 사건이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움직이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사명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여러분 지상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적인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 단순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잖아요. 그들이 제자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숨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늘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잠궈놓고 두려움 속에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부활 생명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세상으로 보내는 동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질서예요.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이 따르고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전도가 뒤따르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내는 사건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이 따르고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전도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생명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가게 하고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은 언제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저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발걸음을 옮겨 영혼을 찾아가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임 장모님하고 가끔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요즘은 뭐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럼 톨게이트 지나가도요, 저 양반이 그냥 이렇게 안 지나가더라고. 우리 임장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도 하더라고. 요즘에도 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확인을 못해서 내가 모르겠어. 항상 그랬어요. 식당 가서도 그러더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움직이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는 어렵다. 안 어려워요. 그냥 나는 말하게 하면 돼요. 난 말만 하면 돼요. 거두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냥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발걸음을 옮겨 영혼을 찾아가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부활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부활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고 은혜는 반드시 전도로 흘러간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태신자 전도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이런 행사를 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의 실천이에요. 한 영혼을 품는 것, 그 이름을 적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회를 만들어서 초청을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부활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을 깔아도 줘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교회는 판을 깔아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백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에 멈추지 말고 나는 그 은혜를 전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살아있는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집단, 어떤 군중이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항상 개인을 통해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신자 전도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네? 자, 이 태신자 전도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라고요. 그냥 많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에게 막 100명, 1000명 전도해와라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정이 교회를 살리고 그 한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오늘 그리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자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다가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태신자 전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닙니다.
아이고 누구를 데리고 오지? 안 데리고 오면 아이고 눈치 보이는데, 내가 명색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아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태신자 전도는 부활 생명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태신자 전도 운동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한 영혼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럼 부활은 과거가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의 확장은 한 영혼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따라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구원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통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순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부활을 생명으로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